커넥티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12바구니에 담긴 이야기 시리즈, 그 말씀 시리즈의 성령의 열매 중에 저희가 두 번째로 정한 화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화평은 피스죠. 화평은 성령께서 주시는 참 좋은 열매입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런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위대한 친구가 준 평안. 위대한 친구가 준 평안이란 말씀으로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제가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누구나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런 여정을 평안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자체는 100% 맞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다는 개념을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방에 앉아서 그냥 24시간 하늘만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성경만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올까요? 또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교회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그는 전 세계, 아니 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는 종교적 활동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그분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은 대로 살아야 될 그 우리의 모습인 자세인 거고요. 또 우리가 눈을 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으면 눈을 뜨고 그 예수님께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며칠간 보게 되는 성령의 두 번째 이야기 화평은요, 영어로 피스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화평케 하신, 즉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죠. 사울왕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의 시도를 합니다. 선한 다윗을 바라보던 악한 사울의 첫 번째 그의 시도는 뭐였냐면 사울을 위해서 머리가 아프니까 사울을 위해서 연주를 해달라고 해서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때 그게 이제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 사울의 살해 계획은요, 더욱더 치밀해지고 잔인해지는데 두 번째는요, 다윗이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면 딸 메랍과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왜 그러냐?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 다윗이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용감히 싸워서 이겨서 돌아왔고요. 당황한 사울은요, 자기 딸을 주겠다는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급하게 모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말을 싹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사울은요,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또다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갖고 오면 결혼을 승낙하겠다고. 그래서 100번 중에 한 번은 죽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윗은 용감히 가서 싸워서 조건의 2배인 200포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울에게 주고 미갈을 아내로 얻죠. 그런데 이 미갈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 커갈수록 이 장인어른인 사울은요, 그것이 좋고 고마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오심이 더 악화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싫어했고요. 그의 이런 시작은요,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칭송했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그 질투, 그리고 그 시기에서부터 그의 마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냐, 사울이 보낸 암살단 때문에 다윗은 궁정을 떠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는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을요, 난국에서 해결하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의 영혼을 위해서 연주를 해서 악기가 떠나게 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왕을 사랑했죠. 그런데 그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왕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어쩌면요,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리는 결단이나 행동을 세상에서는 눈치 봐야 할 때가 있고요.
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겪어야 될 불편함과 불공평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쩜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는데 라는 분이 계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한 번도 핍박이나 불편함을 겪은 적이 없다면,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영향력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함께 했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부모님이 호주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방문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간사로 있을 때인데, 담당 간사니까 저한테 명함을 한 장 주셨어요. 근데 그 명함에 그분이 건축일을 하시는 분인데, 건축일이면 얼마나 험해요. 그리고 로비도 많고, 그쵸? 그리고 술자리도 많은 자리고. 근데 그분의 명함에 앞에는 상호명이랑 이름이 딱 간단하게 있고, 뒤를 딱 돌면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 I'm a Christian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명함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 한 번도 제 주위에 사업하시는 믿는 분들 중에 명함에, 그것도 한 면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쓰신 분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제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요, 와, 이거 사업하실 때 불편하실 텐데, 더구나 건축일이니까, 건축업에 관한 거니까 이거 불편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 집사님, 이거 너무 멋지신데 이거 혹시 사업할 때 이게 오히려 핸디캡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 명함을 주고, 그리고 이 명함을 내가 볼 때마다 나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업을 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무척 감동이었죠. 예, 내가 누군지를 거기다 적어놓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울처럼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에 많은 신뢰관계, 많은 우정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좋은 두톤, 그 신뢰 관계가 서서 자기의 사업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도 친구인 요나단에게 3상 20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길래 그가 나로 생명을 찾느냐,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도대체 내가 왜? 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윗은 복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를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다윗의 이야기 틈새에 넣으신 것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사실 다윗이 아닙니다. 위대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단을 참 좋아하는데,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으로 인해서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죠. 그런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왕의 미움을 사는 것도 무릅썼고요, 왕이 될 자신의 미래도 어쩌면 내려놓을 그 각오를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왜요? 다윗을 통해서 왕위가 넘어가면 자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오늘 믿음의 우정의 관계를 지킵니다. 오늘도 다윗을 도망시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왜 요나단이 멋진 사람이냐면요, 다윗과의 우정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신의 아버지, 그와도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우정을 지킨 자입니다. 쉽지 않죠. 그쵸? 왜냐? 이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출전하고요, 마지막에 아버지와 함께 그 전쟁에서 전사하는 멋진 우정을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다윗에 대한 우정을 지킴으로 이 하나님이 그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사울의 악한 계획과 행동으로부터 다윗을 안전하게 돌보시며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우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또 우리 교우로, 또 왜 나아가서 왜 우리의 식구로 세우셨는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호주에는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사는 쉐어메이트들이나 여러분이 치는 홈스테이들 식구들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왜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한 친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서로의 우정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정의 관계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우정은요, 그저 만났다가 놀고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우정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종의 관계를 계산의 관계나 이익을 따지는 신뢰의 관계로 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정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그런 우정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상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평안히 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정은요, 바로 그런 평안, 그 피스, 화평케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이야기는 사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 뒤로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 애틋함 속에서도 또 이렇게 탈출을 도와준 대가로 본인이 치르게 될 희생의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정은요, 상대를 세워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요나단처럼 모든 희생, 아니 그보다 더 큰 희생을 감수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 He calls me friends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왕이신 자신의 신분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었던 신실한 사랑, 그 우정을 보여주셨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살아계실 때도 그는 제자들의 친구였고요. 모든 사람들의 친구였고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함께 걸어가신 친구였고요. 함께 앉아서 그들과 대화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기의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우정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나아가서 잠시 후면 팔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한 사랑인 우정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셨던 친구입니다. 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죠? 아니요, 제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고도 여전히 죽지 않는 나의 자아, 반복되는 죄, 그리고 여전히 교만한 불순종,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믿음이 크시기에 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죠. 무엇으로? 그분이 갖고 계신 신실한 사랑과 우정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내어주시고 기다리시고요,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다 내어줄 수 있었던 친구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 아닙니까? 얼만큼? 친구를 위해 죽는 것만큼, 그렇죠?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산 교회.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오히려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본다면 그런 면에서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는 선두주자는 어쩌면 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는 세상이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신실한 우정의 친구죠. 이게 우리 안의 희망이고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어떤 경우도 축복할 수 있는 것, 설사 내게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그 우정을 위해서 오히려 위기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정을 지켜줘 그들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화평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맺어진 관계들 속에 진정한 우정은요,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이 누구에게 들어왔죠?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열매로서 합당하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것, 부부간의 신실한 사랑이, 신실한 우정이 자녀들에게, 부모 자녀 간의 신실한 우정이 이웃들에게, 성도 간의 신실한 세상으로 확장되어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나단과 같이 괜찮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정의 관계, 그것이 정말로 서로를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박해는 충성스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적의 위험은 신실한 우정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굶주린 사제에게도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엄청난 화력의 불 속에서도 그들의 신실한 우정, 그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됐던 그들의 우정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동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갈 친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친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이미 여러분의 곁에 있다면 이제 요나단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우정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삶에 평안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보기도건 따뜻한 말 한마디건, 울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든, 아니면 날마다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에게 문안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유머들을 전해주시는 거건, 그들을 돌보며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관계의 큰 그림을 칠해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그 믿음의 친구가 만들어가는 그 우정의 자리에서, 그 신실한 사랑의 자리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듯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 속에서 서로를 위해 일하실 거고요. 여러분에게 세우신 약속을 오늘 요나단과 다윗처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뒤로 많은 사건이 진행될수록 흥미로운 것은요, 사울왕은 점점 약해지고요, 다윗은 점점 강건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왕은 점점 미쳐가고요, 다윗은 점점 평안해져가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는 그 가슴 깊이 목숨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지만 사울왕에게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정이 주는 화평케함, 다윗에게 도망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부유함과 희망을 보게 했죠. 그래서 그는 폭력을 버리고요, 기꺼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기를 쫓아온 그 왕을 향해서 복수를 버리고요, 마지막까지 긍휼함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았던 그 우정의 아름다운 평안함을 그에게도 끼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가 점점 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요나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을 찾으십시오. 그 우정이 주는 위대한 사랑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화평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영광과 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신실한 우정에 화평케 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평생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 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나와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친구를 구해보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공고합니다. 축복합니다.